오늘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11월 8일은 우리 교회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지 꼭 14년 되는 날입니다. 1983년 11월 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를 시작해서 1990년 1월 1일 독립된 교회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의 사랑 많이 받았고요. 또 세계적인 종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조용희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인천의 많은 이웃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선업의 동역자들, 또 많은 성도를 통하여서 그뿐이 아니라 인천 250만 시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뭐니 해도요, 사랑 먹고 성장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먹고 부흥한 교회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인천에만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전국에 소문났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하러 순복음 인천이 좋은 교회, 누가 말하더라도 순복음 인천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또 순복음 인천교회 저와 함께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부교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서립사님, 또 지역장님, 교역장님, 아동교역장님, 또 성가대원들, 모든 부서부 서마에서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복주시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벌면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큰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교회가 되었다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요, 더 화합해야 하고요, 단결해야 되고요, 힘을 모아야 되고요, 더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화합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놀랍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명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한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종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주일 저녁 축제 예배, 철야 예배, 각종 부흥회,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다양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단순히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간다, 내 병 치료받으러 간다, 난 축복받으러 간다, 이것만은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께 영광 찬양 돌려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 그러므로 정말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한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범사가 달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여기 찾아오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무거운 짐이라 풀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는요,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따라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느냐 너를 간합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모두가 다 정성을 다하여 최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최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컨디션도 최상이에요. 마음도 최상, 건강도 최상, 기쁨도 최상, 물질도 최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최상의 은혜, 최상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됩시다. 정말로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명은 뭐냐? 전도입니다. 교회 전도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무시 가르쳐 왔어요. 실제로 전도하는 일에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총동원 전도도 하고 가족 초청 전도도 하고 이런 양 찾기 전도도 하고 이제 11월 23일 날 돌아오는 그 전도 주일 날은요 1인 3명 전도 주일 할 겁니다. 1인 3명 누구냐고요? 완전 불신자 1명, 그동안 교회에 왔으나 어쩐 이런지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양 1명, 자기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1명.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요 2명만 하면 돼요. 완전 불신자 1명, 교회 나오다가 실족한 잃어버린 양 1명, 오른쪽에 완전 불신자 한 분 손 잡으시고, 왼쪽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 한 분 손 잡으시고, 가자 교회로, 어느 교회로? 순복음 인천교회로 가자. 그러고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은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면 됐지, 뭘 또 전도주의를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행사는요 하면 누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보다 저는 더 힘들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죠. 그뿐이 아닙니다. 총독원 전도지를 하고 전도지를 하는 날은요 헌금도 뚝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요? 한 40%가 떨어져요. 왜요?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할 것 가지고 야 택시 태워가지고 가자, 짜장면 사주자, 곰탕 사주자 하다 보니까 그거 사주고 또 선물 사주다 보니까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그 주간에는요, 한 30%나 40%가 뚝 떨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채널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끔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가족 초청 전도주의를 하고 열심히 교회 행사를 벌일 때 보면요, 조금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거죠. 내버려 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인가 1000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전 성도가 순복음인 쪽에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알아 받은 애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감격하면서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면은요, 전도 행사 하라 해도 안 하지. 뭐라 해? 그걸 안 하니까 왜 하는 겁니까? 전도 행사 왜 안 합니까? 왜 하는 겁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충격을 주려고, 전도에 훈련을 시켜주려고, 전도에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전도할 때 있고 전 안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도 주일, 특별히 전도 주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요, 모르는 때에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활이 전도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고 나이 볼 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흑성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받은 사랑을 얼마나 이제 간증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한때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 유행되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전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마음을 정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추수권의 주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도로 인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 전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매 주님이 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면 계속 전도하세요. 때가 되매 구원의 수가 우수수 쏟아지듯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신문대로 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로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디다 몽땅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몰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를 알고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언제 자랍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마다 성숙되고 여러분의 신앙마다 자라서 큰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 영혼에 잘 때는 열매, 범사가 잘 때는 열매, 가정이 행복하는 열매, 자녀가 잘 때는 열매,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다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도 교회의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면 우리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죠.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교육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실천을 통해서 인격이 향상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르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육해야 해요. 가르쳐야 해요. 가르침을 바른 사람은요,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의 성숙되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교육에 힘써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초신자로부터 신앙 돈독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요, 6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성경학교가 있어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성경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육정대학원이 있습니다. 1:1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학교는 두말할 것 없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금을 들여서 우리는요, 성산 효도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뿐이 아닙니다. 효도 대학원을 통해서 분명히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땅에 떨어진 효를 이제 다시 교육시켜서 분명히 효하는 신자, 효하는 교회, 효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60년대는 새마을 교육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요, 효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국민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그때보다 많아요. 그러나 정신은 자꾸 패패가 정신은 죽어가요. 뭐 가지고 한국 국민의 정신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효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국민의 정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분명히 맑고 환한 세상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효가 살아야 된다.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하다. 효가 살면 사회 질서, 위계 질서가 선다.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잘 된다. 효가 살면 경제가 산다. 그러므로 마지막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랬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우리는 순복음 유치원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학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성구를 외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난 분명히 믿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운영하는 순복음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고 나간 아이들이 분명히 초등학교 가서 어디 가서나 난 머리가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가고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분명히 난 믿어요. 그 중에서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 지도자, 각 분야 학술, 예술, 문화의 체육의 지도자가 많이 나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인성교육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바른 교육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성의 지적 향상과 문화의 참여를 위해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통신으로 아시아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데 실천을 안 되면 가르친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가르칩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고 실천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영자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행하고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만큼 지식을 축적하고 방법을 잘 익혀서 더 많이 봉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명이 뭐냐? 이처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교회 사명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고마운 우리들은요, 다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와 질투와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잘난 체 하다가, 내가 교만하다가, 내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받은 우리들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받은 우리들, 예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는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바른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개인이 아니라 신앙 삶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조직체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구원은 혼자 받지만 은혜는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먼저 받아요. 각자 개인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사는 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사람에게 지식으로 도와주고 물질 없는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내 건강 없는 사람 내 건강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적인 것과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모임에는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사랑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사랑 있어야 합니다. 사랑 각자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는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은혜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앙의 황금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받으려고 만나는 이기주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 많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각자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이요, 성도를 사랑해야 할 것이요, 또한 이웃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사랑을 나눠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고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애를 쓰는 교회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불쌍한 자폐아들을 위해서 자폐아 조기 교육원을 세웠어요. 우리는요, 초등학교를 세우고 싶고 자폐아 통합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까지 세우고 싶어요. 땅도 마련했어요. 근데 그것이 공원 용지라 허가가 나지 않아서 애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고민 중 하나가 그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점심을 굶는 노인들에게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노인들,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되기인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허리띠 졸라매시고 못 먹으시고 못 입으시고 고생하신 노인들, 이만큼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못 잡수시는 노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인천에 각 구마다 무료 식당을 만들고 하루에 120명씩, 많으면 150명씩 8군데에서 하루에 전체 1200명 내지 1500명씩 무료로 식사를 해드려요. 따뜻하게 해드려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각 지역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 어느 교회에서 그 많은 수를 하는 교회, 그런 단체가 얼마나 있겠는가. 사랑 여러분, 직접 가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뜨거운 불에 가서 식사도 만들어 보시고, 어려운데 시장에 가서 식사 만들 재료 사와 보시고, 설거지도 해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속에 가서 보면서 아, 사랑이 있구나, 순복음인지가 사랑이 있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사랑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순복음인지니까 사랑 없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나를 사랑해 줄 느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날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효를 부르짖는 효자 되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효를 가르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까의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청산, 청소, 육성 재단을 통해서 많은 효행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르는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사랑의 빛, 선행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주위에 비춰야 될 것인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와 깨끗한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로부터 온갖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육의 사명, 교제의 사명, 사랑 실천의 사명을 다 실천하는 행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은 다 바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을 은혜를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복 받으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사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일마다 더 잘 되시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순복음인천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절대시고 범자가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생멸할 때 풍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순복음인천교회를 창립 14년 동안 사랑하신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 복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 사명, 우리 성도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